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5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황무지에도 꽃이 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광야와 메마른 땅 황무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사막을 말하는 거고 메마른 땅도 사막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사막에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막에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이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처소가 이러한 처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열어주신가를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막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 산처럼 푸르고 갈멜과 사론의 복장처럼 아름다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큰 축복을 받는 건 뭘까요? 권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권사님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 우리가 구원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괴롭고 슬프고 부자고 잘생기고 권세가 높고 이것이요 그다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높은 백두산에 올라가서 한번 아래를 내려다봐 보세요. 밑에가 내려다보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가면 비행기에서 서울을 딱 내려다보면 어때요? 성남갑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서울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여러분은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막에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막의 고난의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 찬송 속에서는 어때요? 기쁨의 성령 충만한 기름이 있잖아요. 그죠? 유행가는 부르면 부를수록요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찬송은 비록 부르다가 눈물이 나도 그거는 기쁨의 눈물이거든요. 감사의 눈물이고 회복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축복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신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 믿어집니까? 아멘. 늘 선포하고 사세요. 우리는요 동서남북에 있는 걸 보고요 복받았다 그래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바라보고 복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록하신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선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으로서 너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요 뭐가 제일로 많이 하냐면 두려워하고 살고 있어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죽으면 어쩔까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암이 오면 어쩔까 두려워하고 돈만 좀 떨어져도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떨까 하고 어떤 분들은요 돈이 그리 많아도 두려워다.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9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거기에 성결의 길이라고 부르는 대로가 열릴 것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을 걷는 자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어리석은 사람도 거기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시니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결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결한 그릇은요 그 입술의 말이 단물이 나올까요? 쓴물이 나올까요? 그럼 단물이 뭐고 쓴물이 뭐예요? 선한 말이 나올까요? 악한 말이 나올까요? 선한 늘 입에서 선한 말이 안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말은 선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결함. 성결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셔야 됩니다. 내 혼자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면 우리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욕심이 먼저 나오고 미움이 먼저 나오고 섭섭한 것이 먼저 나오고
분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선하심을 따라가려고 순종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5장에서 광야와 메마리 황무지, 여러분도 다 있죠? 사람마다 너무 나는 이것이 소원입니다. 나는 이것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바랍니다 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원을 이루시려면 36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가가 36절에서 나옵니다. 36절 6장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사내리. 이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 왕 14년 아시리아 왕 사내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화된 모든 성을 점령하였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났던 일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히스기야 왕 때 14년 때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어요. 침략에서 침략. 일방적으로 쳐들어왔어요. 6.25 때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침략에 들어와서 그 유다 성을 뺑 둘러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떠한 문제가 크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 같은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여기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헤쳐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한 장 넘겨서 36장 8절입니다. 자, 내가 우리 아시리아 왕의 이름으로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하겠다. 만일 너희가 말 탄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그만한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시리아의 제일 하급 장구한 사람도 당연하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집트가 전제와 마병을 준다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시리 왕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을 많이 이제 거느리고 와서 침략해서 유다성을 뺑 둘렀어요. 포위를 하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들이 이집트가 너희 도와줄 걸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 탈 사람이 2,000명 있으면 내가 그 말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의 제일 약한 하급 장교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하는 너희들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차를 말을 준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 이게 뭐예요? 상대방을 굉장히 지금 뭐예요? 업심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가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가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때럴 때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우리를 아주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그러할 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문제가 응답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되잖아요.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시리아군이 지금 히스기야 왕을 무시하고 나올 때 이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시리아가 어떻게 큰 소리 치는 것보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 없이 너희 나라를 치러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직접 이 땅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죠. 아시리 왕이래요. 나도 너희 믿는 하나님이, 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보고 너희 나라를 치라고 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하고 큰 소리 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읍시다. 18절. 여호와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설득하여도 너희는 그의 말에 속지 말아라. 세상 어느 나라이시니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할 적이 있느냐. 이 아시리아 왕이래요. 너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도 우리 나라를 이기지 못한다. 어느 나라 신도 너희 하나님의 신도 아시리아 왕을 손에서 백성을 구출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 말이에요.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한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북한은 어때요? 기독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그러니 북한은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총살하고. 김씨 그 가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기만하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밑에 있는 백성들은 죽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잘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북한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북 통일을, 평화 통일을 하게 하시되 복음 통일을 하게 하실 줄 믿어야 됩니다. 왜? 모든 나라의 멸망과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산당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러시아도. 동독과 서독에서 동독이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것들을 잘 행하면서 북녘 땅에 너무너무 헐벗고 있는 우리 민족을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이런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시리 왕이 큰 소리를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힐 때 우리도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이러한 자세로 너희들도 행동하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삼배 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 지위가 높은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삼배 옷은 뭐예요? 고통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에 가서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에 가서 히스기야 말을 이렇게 전했다. 오늘은 고통과 책망과 죄의 날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처럼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권사님 아시죠?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큰 고통 후에 자녀가 태어날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녀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는 여자같이 그렇게 됐다는 그 말이에요. 여자가 해산할 때 힘이 없으면 그 자녀가 죽습니다. 그러죠? 자녀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배에서 나오지 않으면 엄마도 이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임박한 상황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어째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요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그 가정에 들어가면 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처럼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전가를 받고 이런 대답을 보냈다. 여호와께서는 왕은 그 아시리아 지휘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이 본국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 거기서 살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백성과 함께 죽음을 당할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이 큰 문제가 있고 긴박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긴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하면요. 같은 중보기도를 연합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리아 지휘관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시리아 왕은 본국에서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며 거기 가서 살해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피해 입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원수의 나라,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우심이 필요하죠. 오늘 이것에 우리가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칼을 들고 딱 들어왔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오면요. 이곳에서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돼요? 같이 싸우다가요. 그 강도 칼에요. 다쳐서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빨리 뭐 해야 돼요? 강도가 들어오면. 아니 뭐 해야 될까요? 오늘은 전부 꼴망한 벙어리네. 아? 112.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빨리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이제 오면은요. 그 강도를 잡습니다. 그거 뭐냐? 우리가 고통당한 일이 생길 때 빨리 하늘나라로 SOS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현군 천사를 보내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살해당할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겠습니다. 9절 한 장 넘겨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이때 아시리아 왕은 에디오피아의 디르아가 왕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전달했어요. 전달한 그때 아시리아 왕이 에디에프야. 에디에프 왕이요. 지금 아시리아를 쳐들어왔다고요. 군인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지금 물러가야 돼요. 그러죠?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요? 편지 내용은 안 나오는데 편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지금 후퇴하지만 다시 올 테니 너희들 기다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편지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불호 천사들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큰 소리 좀 읽으세요. 이거 한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에 편지 내용이 있는데요. 편지 내용을 14, 15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기도한 내용이 보겠습니다. 16절. 그룹 천사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만 온 세상 나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시리아 왕이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요, 그 기도가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요 때로는요 당장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려라. 또 6개월, 1년, 어떤 기도는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주는 기도도 있대요. 세계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디. 미국의 무디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무디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에 기도를 했고요. 그랬는데 그냥 죽기 직전까지 친구 한 사람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이 친구가 죽기 직전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임종 바로 전에 그 친구가 왔는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 친구한테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돌아왔어요. 그 한 친구는요 일생을 통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되면 어디가 돼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암이 걸렸어. 하나님 고쳐달라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뭐 언제 돼요?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 지구에서 오래 살면 100년을 살면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까지가 우리 일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10달은 짧잖아요. 100년도 그다지 길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세계가 나의 일생이에요. 우리 이 지구에 살 때는 시작이 미약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은요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 일용한 양식이 뭘까요? 일용한 양식이 뭐예요? 하루 먹고 사는 거. 하루 3끼 음식, 한 벌 옷, 한 평 누울 곳만 있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허락해 주실까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우리는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잖아요. 그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물건을 잘 안 사거든요. 절대 물건을 잘 안 사요. 장롱도 안 사고 안 사고 뭘 안 사요. 미국에서 올 때 세탁기도 없고 텔레비도 없었거든요. 그 살 수 있어요. 그 돈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하나님 앞에 미안하더라고.
더 좋은 일이 할 일이 성교하고 구제할 일이 많은데 그거 그래서 그냥 누가 한 거 준 거 가지고 이곳에 이사 가신 권사님이 살림을 다 주고 가셨는데 그거 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5년을 썼어요. 전 이제 가스불이 안 켜지니까 가스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구입했는데 그래도요 그냥 한 것도요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요 오늘 내가 새 걸 사도 하루 지나면 다 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많이 버려요. 그죠? 그거에 너무 매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이 여기고 살아야 되냐? 우리 생명입니다. 내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영혼, 내 마음, 내 행실, 내 언행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면 온 세계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민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해달라고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고발했는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였다. 이제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했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잘난 척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말도 너는 듣지 못했느냐? 너를 통해 요새된 성들을 쳐서 돌 무더기가 되게 한 것도 바로 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대적하고 창조주를 대적하고 잘난 척하였다. 내가 너를 도와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도 나 전능자 하나님인데 너 아시리아 왕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해당할 것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33절 봅니다.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위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방패든 군인들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며 성 주변에 소성을 쌓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시리아 왕에게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고 군인들이 많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방패든 군인들이 유다의 성을 접근하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지금 누가 함께 일하고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층 높이의 돌담을 쌓는 곳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일러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고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 돌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기적. 여러분은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요 이제 체험했잖아요. 체험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기적을 베푸는 게 하나 생각이 나네요. 권사님은 처음 우리 만났으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제가 새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새 쌍둥이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여수고를 셋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집을 팔아서 대척교회를 시작했거든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이제 고등학교를 여놨는데 거기서는요 대학을 가야 된다고 점심 저녁을 식사비 학교에서 밥을 줘요. 점심도 학교에서 먹어야 되고 저녁밥도 학교에서 먹고 막 한 9시 10시에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점심 저녁 식사 3시가 21만 원이요. 한 달에. 근데 이제 밥값을 주세요. 근데 밥값을 제가 못 줬어요. 개척교회 막 시작해가지고 집 팔아갖고 이제 교회는 세워놨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밥값 주세요. 밥값은 한 달 냈는데 못 준 거예요. 한 달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반, 2반, 3반 다 반에 하나씩 있는데 다 밥값을 냈는데 이 쌍둥이 셋이 쌍둥이만 안 낸 거예요. 형편을 보니까 개척교회니까 어렵게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이 우리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근데요 그때요 밥값을 주는데 제가 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도요 별로 이 돈에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어가지고 그래 알았어 해놓고요 하나님 기도를 안 했어요. 어느 날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 셋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가 베데스다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누가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도 금식하고 12시부터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12시부터 앉아서 이제 6시까지 막 앉아서 기도를 한다 5시쯤 됐는데 밥값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밥값 주세요. 제가 이제 아들을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밥값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딱 이틀 후에 우리 큰아들이 선생님이 3년 동안 장학금을 준다 그랬대요. 얼마를 준대? 16만 원씩 한 달에. 그게 이거 밥값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거 밥값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요 들어주셔요. 3년 동안 16만 원 있다 조금 못해가지고 밥값을 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 때 때로는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간증하면 책을 한 권 쓰면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하나님 많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 한번 읽읍시다. 36절 시작.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즐비하게 널려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아시리아군은 방패등군이 접근도 하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시리아군을 18만 5천 명을요 다 죽여서 시체로 만들고 히스기야 왕은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역사입니다. 역사.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 환경 속에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내가 이건 할 수 없다 생각하면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없어요. 37절이죠.
그러자 아시리아 산해왕이 철수하여 니느웨로 돌아갔다. 요나에게 니느웨가 복음을 전한 그 니느웨예요. 아시리아가 38절입니다. 어느 날 그가 니스록 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해버렸다. 그러자 그의 아들 엘사핫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도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죄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본국에 들어가서 살해할 것이다 그랬는데 두 아들이 칼을 갖고 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시리 왕을 죽이고 도망가버렸어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왕이 왕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인간이 죽이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생의 끝말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어요.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오. 우리가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째요? 더 기도해요. 이곳에 오신 분들 보면요 우울증 걸리면 오십니다. 한 석 달을 열심히 오시다가 우울증 오지 않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크게 터지면은 그때 와요. 이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열리면은 공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임박한 일이 있을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막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사건을 일으켜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을 때 여러분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러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너희들은 이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특히 북녘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복음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치하고 연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부유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